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수준을 보려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깊으면 그 사람의 영적 생활도 일반적으로 깊고, 또 기도 생활이 낮고 얕으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도 얕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영적 수준은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을 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의 영적 수준을 가름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수준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위하는 수준이 곧 우리의 영적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를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일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야말로 우리의 영적 수준이 어떤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 땅을 향하여 간구하는 그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귀한 대접을 받은 손님들이 일어나 가려고 했던 그 행성진 소돔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안에서 융숭한 대접을 베풀었던 것처럼 이제 떠나가는 이 손님들을 향해 마중하며 환송하면서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배웅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20절, 21절의 말씀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와서 확인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모르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근거 없이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도시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까지 들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각종 죄악들과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소리와 가난한 자들의 절규와 그리고 소외된 약자들의 울음이 하늘나라까지, 하나님까지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이런 죄악과 억울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이제 더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함께 왔던 두 천사를 이제 소돔으로 보내십니다. 성경은 법정에서 고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인을 2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돔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최소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두 천사를 지금 보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심판받고 멸망당할 이 도시에 그것을 확인하고 고발할 증인 두 천사가 지금 출발한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 떠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멸망 소식을 듣고 소돔 땅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미칠 운명이 그곳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시 주민 모두가 심판받는 것에는 일종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곳에 의로운 사람이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들을 함께 멸망하심이 과연 합당한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로움과 악함을 동시에 심판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은 것은 그곳의 죄인들을 위함이 아니라 그곳에 있을지 모르는 의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공평함을 이슈로 삼은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은 그곳에 있었던 죄인들이 아니라 의인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우리가 3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 20명에서 10명까지 무려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의 결과로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춘 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 안에 하나님을 만족시킬 의인 10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안타깝게도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10명이 없다라는 것, 그것은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하고 그리고 이 도시에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 기도의 초점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기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한 번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심판과 멸망에 대한 평가와 결정은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통받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고 있는 그 선지자처럼 우리 자신도 때로는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처럼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 베푸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심판해 버리시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 거기에 궁유를 베푸시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온 세상에 만연된 이 어려움 속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는 모르나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다 알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그러나 어떤 것을 허락하실 때는 그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전히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일어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전히, 그래서 우리의 상황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지금 죄 짓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보다 소수의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죄 많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을 계속 연기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베드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지만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셨던 이유는 그 땅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긍휼과 자비는 끝났습니다. 마침내 심판의 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 심판의 시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죄악이 차서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분의 계획에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시간에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전히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세상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중요한 필요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오늘도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요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방법 그리고 자기의 수단 그리고 기댈 사람이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기도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통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한 기도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십시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필요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는 그 기도의 내용도 보면 예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 먼저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우선순위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우선순위 그 이상으로 기도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나라와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직장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른 절박한 기도 제목은 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도 또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되어 있는 나의 기도 제목 이런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것을 이루도록 내 안에 소망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대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꼭 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합시다. 저는 종종 교회 안에서 기도하시다가 낙심하고 실망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낙심하는 이유,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시기보다도 더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체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기도를 멈추어 버립니다. 그런데요, 그때에도 기도는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낙심하고 실망하지만, 그럴 수 있지만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주권과 나의 모든 인생의 짐이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뜻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야 나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의 크신 권능과 주권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나에게도 가장 선하고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기도를 통해 인내함으로 기도할 때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생각한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필요도 그렇게 채우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들이 어떤 기도입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을 향한 나의 소망이 나의 기도에 다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를 위한 기도, 나의 가정을 위한 기도, 그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곳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죄악이 회개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순적하게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그냥 함께 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여기에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이 전혀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과 이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가 없으면서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섬김을 외치는 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 참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그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관심이며 기도는 우리의 최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중보기도는요, 교회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장 강력한 변화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중보기도는 서로를 돕는 일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부으시고 주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가도록 일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한 기도를 보면서 세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그가 한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했던 중보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장 27절 28절을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에 서서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을 보면 소돔의 멸망 중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할 때 그곳에 살고 있었던 롯을 구원하셨는데 그 이유가 아브라함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는 소돔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생각하셔서 롯을 지금 구원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롯이 소돔 사람들보다 더 나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록 제약된 그 땅에 살면서 그 땅 안에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소돔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소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 이것은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뜻입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롯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기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는 혹 있으십니까? 내 중보 기도로 인해 다시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제 마음 안에 제 안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는가를 생각하며 다시 주님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이 땅의 마지막 시간에는 더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고통이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해 기꺼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을 받겠노라고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 고통과 수치의 그 위의 시간 속에서도 그분의 기도는 옆에 달린 한 강도의 구원의 문제를 기도하고 계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이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지금도 우리는 이 기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께서 주신 이 은혜를 사용하여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그리고 이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옮겨지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늘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영적 리더들을 공격합니다. 보통 교회의 성도들은, 목사나 교회의 일꾼들은 교회의 리더이고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아마 그 교회 안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적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목사도 감정적으로 소진되고 영적으로 약해지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지칠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런 경험들은 일반적인 것이며 심지어는 자주 찾아오는 목사에게 겪는 경험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정기적으로 기도의 지원을 받고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이 혹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골방에서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 기도가 목회자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과 격려를 주는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해, 교회 일꾼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와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들의 사역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로 성도들은 더 많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함께, 그리고 저희 교회의 목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 섬기고 있는 일꾼들을 집중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목자들은, 그리고 교회 안에 섬기는 이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꼭 저와 그리고 목자들과 교회에 섬기는 분들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방법과 그리고 경험을 찾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우리는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일생에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리스도인 형제가 있습니다. 한국에 아주 잘 나가는 IT 기업 대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회사의 CEO입니다. 제가 어떤 회사인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아는 그런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는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그 형제를 소개하면서 이 CEO 형제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실력 있는 재정 담당자였지만 실제는 기도하는 형제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그 형제가 하는 일은 자기 방에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CEO 형제가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회사는 이 형제의 기도 때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니, 이런 기도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품고 중보자로 서는 남편, 아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직장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 교회가 복음의 영광과 비밀을 잃어버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런 기도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